114일차 에스겔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문의 입구에 25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수리 아들 야사냐와 보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도 보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집들이 최근에야 건축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집을 다시 건축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보라, 우리의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같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소중한 고기와 같아서 이 성읍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언하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시체들로 거리마다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죽여서 거리에 내던진 시체들이 그 고기요. 이 도성 예루살렘은 그 가마솥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마솥 안의 고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의 칼이므로 내가 그 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낯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 너희를 징벌할 것이니 너희는 칼에 찔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할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너희에게 안전한 가마솥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악한 관습대로 살아왔다 하여라. 내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정녕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 땅에 끌려간 내 모든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저들을 이 땅에서 멀리 쫓아내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와 뭇 나라들 사이에 흩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쫓겨나 흩어져 있는 뭇 나라들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여 잠시 저들을 위해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저들을 그 쫓겨나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고 그 흩어져 사는 뭇 나라들 가운데서 모여들어 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저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다 하여라. 그러면 저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보기 싫은 것들과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어 저들로 내 규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계속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치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있었다. 이윽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위로 떠올라 옮겨가더니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올려 바빌로니아의 땅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로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12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지금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포로로 붙잡혀갈 사람처럼 행동하라. 또 곧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을 메고 네가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런 행위를 보면 혹 깨닫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이사하듯 밖의 마당에 내놓고 해가 저물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처럼 그 짐을 메고 떠나가도록 하라.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집의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네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아라. 해가 져서 캄캄해지면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집 바깥에 옮겨 놓은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날 때 너는 네 얼굴을 가린 채 땅을 보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대낮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간소하게 짐을 꾸려 이사하듯 밖에 집 마당에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내 집의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서 그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은 후 해가 져서 캄캄할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다음날 아침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 곧 거역하는 저 백성이 네게 어제 행한 일을 보고는 네게 묻기를 도대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더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일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생긴 일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다 하여라.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너희의 징표다. 내가 이제 보여준 일과 똑같은 일이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구멍을 뚫고 자기들의 짐을 어깨에 둘러맨 채 그리로 급히 빠져나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왕도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한 때에 성읍을 빠져나갈 것인데 왕은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라 하여라. 그러나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펴서 왕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를 끌고 갈대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대적의 손에 두 눈이 뽑힌 왕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한 채 사로잡혀간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또 그때에 내가 왕을 호위하던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뭇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쫓아버리면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올마를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자기들이 쫓겨난 뭇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역겨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벌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공포와 근심에 쌓인 채로 내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온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근심에 쌓인 채 끼니를 겨우 때우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 사는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인적이 끊어지고 농토는 황무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유행한다. 그들이 이르기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언자들이 환상으로 본 계시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헛된 환상이나 말로 아첨이나 또는 거짓된 점술 등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한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너희 거역하는 백성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본 환상은 모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고 내가 예언한 것들도 모두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한 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말한 것들은 무엇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라 하여라. 13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되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쳐서 예언하라. 선포하기를 너희는 주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환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살고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 예언자들은 너희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그리로 올라가서 수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께 보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가 너희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말하니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렇다. 너희 예언자들이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말했으므로 내가 손을 들어 직접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로 내 백성의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으며 이스라엘 땅에도 영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처럼 내 손을 들어 그들을 치는 까닭은 이러하니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했고 내 백성이 쌓은 성벽이 전혀 단단하지 못한데도 그 겉에 그럴듯하게 회치를 하여 단단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겉에 회치라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곧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여라. 억센 폭우가 쏟아질 것이고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또 성벽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당황하며 묻기를 그들이 성벽에 발랐던 그 회칠이 다 어찌 된 것이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분노하여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내가 진노하여 억센 폭우를 쏟으며 내가 경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너희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겠다. 너희의 회칠한 성벽을 내가 철저히 허물고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뜨려 그것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
다 죽을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나의 분노를 그 성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부을 것이다. 그런 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보라, 성벽은 무너져 없어졌고 거기에 회칠하던 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다 할 것이다. 정녕 그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면서 그 땅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로다 하고 말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네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녀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녀들에게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자기 팔목마다 부적띠를 달아매고 각 사람들의 키에 맞도록 노울을 만들어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여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서도 어찌 너희의 영혼이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너희가 몇 줌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얻으려고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는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내 백성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여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죽였고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살려두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듯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용하는 너희 부적띠를 너희 발목에서 사정없이 떼어낼 것이고 또 너희가 새인 양 사냥해 놓은 그 영혼들을 내게 다 풀어주겠다. 또 그때에 내가 너희의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 백성들로 다시는 너희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가 슬프게 하지 않는 의인들을 거짓말로 낙담시켜 슬프게 했고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의 손을 도리어 강하게 하여 그들로 자신들의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쳐서 이제 너희로 더 이상 헛된 환상을 보거나 거짓 점괘를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의 소나귀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14장.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들로 자신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이런 자들을 물음에 대답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기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질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있는 자가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그 자가 섬기고 있는 우상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 주가 직접 그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우상으로 인해 나를 거역하고 내게서 모두 떠나갔으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각자 우상을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을 몽땅 사로잡아 그 죄를 물어 심판하기 위함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서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두 역겹고 가증한 것들에게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혹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사는 이방 사람이든 나를 떠나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모셔놓은 자, 곧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질 죄악의 올가미를 자기 앞에 두고 있는 자가 자신을 위해 내게 물으려고 내 예언자를 찾아오면 나 주가 그에게 직접 응답해 주겠다. 곧 내가 몸소 그를 대적하여 그를 본보기로 처벌함으로써 그로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고 마침내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가차없이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게 되면 나 주가 그 예언자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내가 내 손을 뻗쳐 그를 칠 것이고 마침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내쫓아 멸망시킬 것이다.
거짓 예언자의 죄악이나 그 예언자에게 물어보는 자의 죄악이나 다 똑같으므로 장차 심판의 날에 각자 자기의 죄악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가령 어느 나라가 나를 거역하고 불신함으로써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손을 그 나라 위에 뻗어 그 나라 백성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에 독한 흉년이 들게 하여 그 나라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그때 비록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맹수들이 두려워 아무도 그 땅으로 지나다니지 않음으로써 그 땅의 인적이 모두 끊겨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신앙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겠고 그 땅은 그대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전쟁의 칼을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가라.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쳐라 함으로써 내가 그 땅에서 사람들의 짐승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또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염병을 널리 퍼뜨린 모든 것들을 죽게 하고 내 분노를 쏟아부어 그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나 주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같은 큰 믿음의 인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의 네 가지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전염병을 다 함께 보내어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때에 그 피해가 얼마나 더욱 크겠느냐. 그러나 보라, 그런 가운데서도 재앙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들도 포로가 되어 너희처럼 이 땅으로 끌려올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크고도 무거운 재앙 곧 내가 그 성읍 위에 내린 모든 혹독한 일들에 대하여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깨닫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그때 너희가 그들의 사악한 행실과 가증한 행위를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위에 쏟아부은 모든 혹독한 재앙들이 결코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는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의 가지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포도나무를 잘라서 얻은 목재로 무슨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나뭇가지로 벽에다 무슨 물건을 걸 수 있는 나무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단지 불사를 뗄감으로나 쓸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것의 양쪽 끝이 다 타버리고 가운데 부분까지 심하게 거슬려졌다면 그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무엇을 만드는데 아무 쓸모가 없거늘 하물며 불에 타서 거슬려졌다면 그것으로 무슨 물건인들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숲속의 포도나무를 불사를 뗄감으로나 쓰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처럼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적하여 내칠 것이니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겨우 빠져나오더라도 불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다시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내쳐 대적할 때에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정녕 내가 그 땅에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것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16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역겹고 가증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우쳐 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신다. 네 출신과 가문으로 따지면 네가 태어난 고향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처음 태어날 때의 상황을 말하자면 네가 막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네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네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며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갓 태어난 너를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마땅히 해주어야 할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내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네가 태어나던 그날에 네 몸은 심히 천대를 받아 너는 허벌판에 내버려진 가련한 상태가 되었다. 그때 마침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인 채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내가 핏덩이인 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말했다. 그런 뒤 내가 너를 정성껏 돌보고 잘 길러 너로 들의 풀처럼 왕성하게 자라나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잘 자라나고 크게 성장해서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무척 아름다워졌다. 네 젖가슴은 뚜렷해졌고 네 머리털은 길게 자랐다. 그렇지만 너는 아직도 여전히 벌거벗은 채 있었다. 그 무렵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네 나이가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겉옷을 벗어 너를 덮어줌으로써 네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다. 그런 뒤 내가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또 너와 사랑의 언약을 맺어서 너를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깨끗이 씻겨 내 몸의 피를 다 없애주었고 내 몸에 기름까지 발라주었다. 또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옷을 네게 입혀주었고 보드랍고 질긴 가죽신을 신겨주었으며 곱고 가는 돛을 내 몸을 감싸주었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해 주었으니 내 손목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으며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내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었고 너의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처럼 나는 금과 은으로 내 온 몸을 치장하고 곱고 가는 모시옷과 아름다운 비단옷을 정교하게 수놓은 색동옷을 입혔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각양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는 극히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마침내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 온 세상이 네 아름다움을 찬양하였고 네 명성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졌다. 그것은 내가 내게 정성껏 꾸며준 화려한 장식품들로 인해 네 아름다움이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지 내가 네 아름다움만 믿고 네 명성을 이용하여 음란하게 창녀 짓을 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유혹하여 그들과 더불어 음행함으로써 내 몸을 무사람들의 놀이개로 만들어버렸다. 더욱이 너는 내가 만들어준 색동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요란스럽게 치장한 후에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벌였으니 참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앞으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금과 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산의 형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내게서 선물로 받은 색동옷들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에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내게 준 기름과 향도 가져다가 그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쳤고 또 내가 내게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 우상들 앞에 가지런히 차려놓음으로써 향기나는 제물로 삼았다. 이것은 사실이니 네가 정말로 그렇게 행했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더욱이 너는 나에게 낳아준 네 자녀들까지 데려다가 그들을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살라 죽였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음란하게 창녀짓을 하고서도 부족하여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짐승처럼 잡아서 그 우상들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쳤더냐. 참으로 너는 내 어릴 적 모습을 잊었느냐. 네가 핏덩이인 채 알몸으로 허허벌판에서 버둥거릴 때 내가 내게 해준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너는 온갖 역겨운 짓을 다 저지르고 갖은 음란한 짓을 다 행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진실로 네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네가 그 모든 악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른 후에도 나는 네 자신을 위해 거리마다 제단을 쌓고 광장마다 산당을 만들었다. 너는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지어놓고는 찾아드는 아무 사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내 아름다움을 심히 더럽혔다. 특히 너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이집트 사람들과 많은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들과 온갖 음란한 짓을 심하게 저질러 내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쳐서 내 영토를 줄여버렸고 또 너를 미워하는 너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들에게 너를 넘겨주어 그들 마음대로 너를 다루게 하였으니 그들 블레셋 여인들마저도 네 더러운 행실을 아주 역겹게 여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너는 네 음욕을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사내들과도 음행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과 많은 음행을 행한 다음에도 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급기야 너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땅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도 수없이 많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도리어 너는 만족할 줄 몰랐다. 나 주가 말한다. 너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낯짝 두꺼운 뻔뻔한 창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내가 거리마다 높은 제단을 쌓고 또 모든 광장 입구마다 산당을 세워놓고는 뭇 사내들을 상대로 내 몸을 부지런히 팔면서도 그들에게서 전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내가 창녀와 같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자기 남편을 속인 채 외간 남자들과 사사로이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다. 무릇 사람들은 장녀에게 화대를 지불하지만 도리어 너는 네 모든 애인들에게 온갖 선물을 갖다 주고 심지어 내게로 와서 너와 음행하자며 이 사람 저 사람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뇌물까지 바친다. 그러니 너의 음란한 짓은 일반 장녀들의 음란한 짓과는 다르다. 그것은 음행하려고 사내들이 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화대도 받지 않고 도리어 돈을 주기까지 하면서 사내들과 음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명 너는 장녀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음란한 유부녀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내가 네 재물을 쏟아부어 네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네 부끄러운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네 역겨운 우상들을 위하여 네 자녀들의 피까지 우상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벌하여 너와 더불어 음행을 즐겼던 네 모든 애인들뿐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모든 사내들과 내가 싫어하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모아서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사방에서 몰려올 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네 옷을 모두 벗겨 너를 알몸뚱이로 세워둠으로써 그들로 너의 벗은 몸을 다 보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에 대하여 간통하고 살인한 여인에게 내리는 벌을 내게 내리겠다. 너를 철저히 재판하여 내 분노를 폭발시키고 내가 나의 질투심을 불을 질러 놓았으니 내가 네게 대하여 피의 복수를 하겠다. 그날에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네 음행의 소굴인 우상숭배의 제단들을 모조리 때려 부술 것이고 네 높은 산당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다. 또 그들이 네 장식품들을 모두 빼앗은 뒤 네 옷을 다 벗겨서 너를 알몸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또 군중을 모아놓고 너를 돌로 쳐 죽인 다음 네 시체마다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또 불로 네 집들을 다 태울 것이고 많은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니
네가 다시는 네 여인들에게 돈을 주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에 대한 분노가 그치고 너를 향한 내 질투심이 가라앉아 내 마음에 비로소 평온해질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너를 보고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네가 나의 어린 시절 곧 내가 빚덩이인 너를 살려주고 키워준 너의 어렸을 때의 때를 까맣게 잊고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음행을 저질러 나의 분통을 크게 터뜨려 놓았으므로 내가 너의 역겹고도 가증한 행실에 따라 내 머리 위에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깨닫고 내 모든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행위를 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두고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빈정될 것이다. 그렇다. 너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싫어하여 내쫓은 내 어미의 말이고 그런 언니의 동생이다. 말하자면 네 어미는 햇사람이고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네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살았던 사마리아이고 네 동생은 자기 딸들 데리고 남쪽에 살았던 소돔이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은 그들이 하던 행실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거나 그들이 저지른 가증한 행위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듯 내 모든 행위가 그들보다 더욱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조차도 너와 내 딸들과 같이 그토록 타락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저지른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교만하였고 많은 식량을 넉넉하게 쌓아놓고 풍족하고 다행스럽게 살면서도 자기의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조금도 돌봐주지 않았다. 또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였고 내 앞에서 여러 가증한 짓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행위들을 보고 그들을 멸망시켰다. 저 북쪽에 살았던 네 언니 사마리아의 죄는 너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참으로 네가 그들보다 심히 가증한 것들을 아주 많이 행하였으므로 너의 그런 가증한 짓들로 인해 도리어 내 언니와 동생이 외롭게 여겨질 정도이다. 내가 너무도 심히 타락하는 바람에 내 언니와 동생을 차라리 의롭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으니 너는 그것에 상응하는 징벌과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네가 더욱 역겹고도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까지도 의롭게 보이도록 하였으니 그 일로 인해 너는 더욱 엄중한 벌을 받고 극심한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소돔과 그 딸들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포로됨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 예루살렘도 마침내 네 포로됨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너를 가장 나중에 해방시켜 줌으로써 너로 치욕을 느끼게 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하여 너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 것이니 이와 같이 네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 동생 소돔과 내 언니 사마리아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 동생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녀의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며 너 예루살렘과 내 딸들도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 다시금 번영을 누릴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교만할 때에 너는 내 동생 소돔과 죄악을 비웃고 그녀의 죄악을 내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제는 내가 도리어 내 주변의 사방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아람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과 그녀의 딸들이 너를 멸시한다. 이렇게 너는 네가 저지른 음행과 온갖 역겨운 일들에 대하여 네 스스로 그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네가 너의 맹세를 무시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네가 행한 악한 행실대로 네게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는 네가 어렸을 때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너는 내 언니와 동생을 맞아들이게 될 때 내가 행한 지난날의 악하고 역겨운 행실들을 기억하고 크게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주어 내 딸들로 삼게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너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언약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세움으로써 너로 하여금 내가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행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너의 모든 악한 행실을 다 용서받게 되면 내가 너의 지난날을 기억하고 크게 놀라고 또한 아주 부끄러워서 다시는 너로 내 입을 열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17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로 온몸이 빽빽하게 뒤덮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산으로 날아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물고 가서 그것을 그곳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난 씨앗을 취하여 그것을 비옥한 땅에 심었는데 마치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랬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나지막하게 옆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때의 그 가지들은 그 큰 독수리를 향해 뻗어갔고 그 뿌리는 그 큰 독수리 아래 있었다. 그런데 보라, 크고 힘찬 두 날개에 많은 깃털로 온몸이 뒤덮인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자 포도나무는 그 큰 독수리에게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이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돌려뻗고 뿌리도 그 독수리를 향하여 돌려뻗었다. 본래 그 포도나무를 물이 넉넉한 시냇가의 기름진 땅에 심은 것은 그 포도나무로 가지를 무성하게 내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되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이건만 그 포도나무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과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 처음 큰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서 그 나무로 시들어 말라 죽게 하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에 새로 돋아난 연한 잎사귀들을 모조리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처음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완전히 뽑아버릴 것인데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필요도 없고 강한 군대를 움직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그 포도나무가 단지 좋은 자리에 심어졌다고 해서 무성하게 잘 자라겠느냐?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아주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 포도나무는 그 심어진 자기 밭에서 시들어 죽고 말 것이다 하여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는 반역을 일삼는 이 백성들에게 묻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어라. 이르기를 처음에 큰 독수리인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와서 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고 유다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삼은 뒤 그와 조약을 맺고 그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땅에 유능하고 쓸만한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 자기 땅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유다를 낮추고 굴복시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그 언약을 지켜야만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유다 왕은 충성의 맹세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큰 독수리인 이집트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많은 군마와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러고도 유다 왕이 과연 형통할 수 있겠느냐? 이 같은 일을 행한 자가 과연 칼을 피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가 배신하여 조약을 깨뜨리면서도 과연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바빌로니아 왕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고서도 자기의 충성 맹세를 어기고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함으로써 유다 왕은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니 곧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빌로니아 왕의 땅에서 그 왕과 함께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 것이다. 유다의 대적인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쳐 그 성읍을 포위한 뒤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닥다리를 세우며 총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예루살렘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지휘하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유다 왕을 조금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왕이 이미 손을 들어 바빌로니아 왕과 조약을 맺고 그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였는데도 그가 조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맹세를 무시함으로써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다. 이 같은 일을 하고서도 어찌 유다 왕이 대적의 칼을 피하여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건대 유다 왕이 내 이름을 두고 약속한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이름을 걸고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그에게 벌을 내려 그의 죄악을 그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머리 위에 떨치고 내 덫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그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니 내가 거기서 그에게 나를 반역한 죄를 엄중히 물어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그 왕은 모든 군사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선포할 자가 나 주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또 저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하나 취하여 심을 것이니 곧 그 백향목 꼭대기에 돋은 가지들 가운데서 새로 돋아난 연한 햇순을 하나 꺾어다가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 솟아난 산 위에 심어놓겠다. 이스라엘의 우뚝 솟아난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연한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와 아주 무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고 훌륭한 백향목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 그 나뭇가지에 둥지를 뚫고 그 나뭇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그때서야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분명히 알 것이니 곧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어 말라 죽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히 자라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1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같은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똑같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의로워서 언제나 공법과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자. 즉 그 사람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도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을 진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돌려주고 누구에게서도 강제로 무엇을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놀이를 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취하지 않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며 나의 율법을 성실히 따르고 나의 규례를 충실히 지켜서 정직하게 실천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녕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가령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행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거나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족보이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의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한눈을 팔거나 우상을 숭배하여 온갖 역겨운 짓을 행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놀이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니 그가 이 모든 악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치러야 할 것이다. 또 가령 그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여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놀이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절대로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겠고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주 난폭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다. 그렇지 않다. 비록 그 아버지가 악하고 불의해도 그 아들이 의로워서 공법과 정의를 행하고 또 나의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다. 오직 죄를 지은 바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고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의인의 의로움도 그 의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함도 그 악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공법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는 자신이 현재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자신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의롭게 살던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온갖 죄를 짓고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불의하고 역겨운 짓을 행한다면 어찌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지난날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가 현재 범한 모든 허물들과 현재 지은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만일 올바르게 살던 의인이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죄를 짓고 죽으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만일 그릇되게 살던 악인이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 공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악인은 자신을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난날에 지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려 하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죽을 자가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19장.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라네. 사자들 가운데 가만히 엎드려 젊은 사자들 틈에서 자기 새끼들을 기른 암사자라네. 그 암사자가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었고 또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는 함정을 파서 그 젊은 사자를 붙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그 젊은 사자를 갈고리에 꿰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네. 어미 된 암사자는 계속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 새끼들 가운데서 다시 한 마리를 데려다 길러 두 번째 젊은 사자로 또 키웠다네. 그 두 번째 젊은 사자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녔고 사냥하는 법을 배우더니 역시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네. 더욱이 그 사자는 사람들의 요새를 파괴하고 그들의 성읍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네. 그래서 그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는 소리에 벌벌 떨었다네. 그러자 주변 지역의 여러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를 잡으려고 왔다네. 그들은 사자에게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파서 마침내 그 사자를 사로잡았다네. 그런 뒤 그들은 갈고리로 그 사자의 코를 꿰고 철창에 가둔 채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 땅에서 그 사자를 감옥에 가두었다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산속에서는 더 이상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네. 내 핏줄로 살펴보면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다네. 그곳은 물이 넉넉하게 많으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네.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은 아주 튼튼하게 자라서 모두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되기에 적당했다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키가 더욱 높이 자라서 더욱 다른 가지들보다 우뚝 솟았다네. 그래서 많은 가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보였다네. 그러나 어느 성난 손길이 그 포도나무를 움켜잡고 뿌리째 뽑아내어 땅바닥에 내던졌다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말라 비틀어졌고 그토록 강했던 가지들도 꺾이고 시들고 말라서 불에 몽땅 타버렸다네. 이제는 그 포도나무가 거친 광야에 곧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어졌다네. 보라, 불이 그 나뭇가지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세차게 일어나서 그 열매를 몽땅 태워버리니 이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나뭇가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네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한 슬픈 노래인데 후일에도 두고두고 슬픈 노래가